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한낱 헌물과 11조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복 받으려면 헌물과 11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한번 봐봐요. 한번 어떻게 보면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둑질했는데 뭘 도둑질했는가 봤더니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뭐를?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여기엔 봉헌물이 없네요. 그죠? 봉헌물이 없어요. 11조만 잘 들여서, 그래서 양식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봉헌물과 11조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뭐를 갖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11조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물이 있고 11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쌓아놓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두 개를 도둑질했는데, 너희가 두 개를 다 도둑질했는데 하나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뭘 쌓아놓으라면 11조를 쌓아놓으라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성경을 알고서 봐야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면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봉헌물은 뭐고 뭐 11조는 뭐야? 쉽게 얘기해서 봉헌물하고 11조를 비교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소제물을 드릴 때 뭐를 빼지 마라? 소금을 빼지 마라 그랬죠? 소금을 꼭 같이 드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금을 드려야지만이 이 소제물을 받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제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소금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물과 11조가 있어요. 그 둘 중에서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소금인 거고 봉헌물이 소제물인 거지. 그러니까 소제물에 소금을 같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제 여기에 말하는 봉헌물에 11조라고 하는 것을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꼭 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1조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10분의 1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헌물하고 11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 이제 한번, 이 11조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11조 예수님이니까 봉헌물은 누구예요? 나야지. 나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도 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빠지면 드리는 게 의미가 없죠. 뭐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걸, 봉헌물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꼭 창고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1조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봉헌물을 나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빠지고 예수님도 빠졌다는 거야. 그런데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는 11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봉헌물이 아닌 거지. 11조가 없으면 봉헌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얘기한 거지. 그게 이제 뭐라는 얘기하면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나도 중요하고 속에 있는 예수님도 중요한 거죠. 그죠? 봉헌물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한 거지. 그 중에 핵심은 11조라는 거죠. 소제물도 드려야 하고 그 속에 소금도 들어가야 되니까, 소제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금이 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핵심인데 소금 없이는 이 소제물은 드려봐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소금 없이 소제물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안 받잖아요. 가인 거를. 이제 소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받는.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렇게 좀 깨닫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11조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무슨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은 드리지 마라.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봉헌물에 11조가 꼭 필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 그거 가져와라.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는 맘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다니고 이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자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전체가 이렇게 있다면, 봉헌물이라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중에 교회가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언제나 생각이 다 교회로 집중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전체가 봉헌물이니까. 그렇죠? 자기의 삶이 다 봉헌물인데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예요? 흙에다가 뭐가 들어왔어?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흙이 중요해, 생기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게 더 핵심이에요? 생기가 더 핵심이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도 중요한 거예요. 왜? 생기 혼자 떠돌아다니면 그냥 영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이지. 영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흙이 반드시 필요해요. 흙이 필요한데 흙은 근데 생명이 없잖아. 그죠? 생기가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기가 없는 흙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흙이 나고 속에 생기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나는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기라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몸이 오히려 살아난 거죠.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엔 봉헌물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봉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가 내 속에 없으면 나라는 봉헌물을 하나님 안 받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나라는 흙덩어리를 뭐하러 받아요? 살아있어야 받는 거지.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오면 이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농사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자를 만들어 아바드 한다 그랬죠. 2장 7절에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게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가? 11조가 들어온 봉헌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죠? 나라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가 들어온 거죠. 소재물에 소금이 들어온 거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죠. 그게 생기예요. 그거가 있어야 살아있는 혼이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란 말이죠.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되지 않으면 성경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단어만에 막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어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근데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걸 놓치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앞에서는 다르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려지죠. 자기가 생각대로, 임의대로, 생각한 대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일치가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성경을 갖다가 써놓은 거니까 그 예수를 갖다가 잘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은 밭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고, 그 보화를 발견해냈을 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보화를, 이 밭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주님을 발견했을 때는. 근데 주님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 힘든 일이죠. 억지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화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그 밭을 살라고 해봐요. 자기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살라고 생각해봐. 보화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행복한 거야. 기쁜 거예요. 왜냐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죠. 기쁜 거지. 자기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고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살만 나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곁들여 있는 맛이 나는, 빛이 와가지고 밝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맛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한 거고, 소금과 빛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떨어져 있어요? 동시에 같이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9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둘 다 하나는 나쁜 거라면 이게 같이 있겠어요? 이상하잖아. 하나가 나쁜 거라면 이게 같이 있겠냐고. 여기서 동시에. 그게 아니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선악나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금방 내가 얘기할 때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흙이 살아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둘이 나누어서 이렇게 볼 때는 선악나무는 죽이는 거고 생명나무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없고, 생명나무가 이제 있게 되면, 선악나무를 먹어서 없고 생명나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으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가 됐어요. 선악나무에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도 필요한 거였고 생명나무도 필요한 거였어요. 생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의 반대말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아시죠? 부활이라는 것도 부활이 왜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있으니까 부활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지.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나쁘다고 여겨요?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여겨요? 죽음을 부활이라고 여겨요. 죽음을 안식이라고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나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죽음이 곧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건 죽음은 나쁜 거고, 그리고 부활은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나쁜 거, 생명나무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팔이 두 개잖아. 그죠? 어느 팔 있어요? 왼팔, 오른팔 있죠. 그러니까 왼팔은 좀 부정한 거니까 좀 우리가 그냥 왼팔은 다 묶어놓고 살을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오른팔만 가지고 살을까? 이렇게? 지금은 뭐 왼손으로도 밥 먹고 이런 사람들 많대. 그럼 어떻게? 왼손이 부정한데? 성경에는 오른손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또 우편 강도 뭐 이렇게 하고, 또 배, 예수님이 꼭 고기 잡을 때는 어떻게 배 오른편에다가 이게 던지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럼 왼편은 나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팔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하면 왼쪽 팔도 있고 오른쪽 팔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왼쪽 팔을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겠냐 이거죠. 나쁜 놈이다. 이거 왼쪽 팔은 나쁜 놈이니까 우리 쓰지도 말자. 이렇게 묶어놓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왼쪽 팔은 오른쪽 팔의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의 반대쪽이 왼쪽 팔에 있는 거고, 왼쪽 팔의 반대쪽이 오른쪽 팔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왼쪽 팔, 오른쪽 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 팔이 필요한 거야. 팔을 왜 두 팔 벌려 이렇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왜 두 팔을 벌려 이렇게 환영하고 그래요? 이 두 팔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선악나무, 생명나무예요. 하나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두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먹었는데, 우리가 선악과 나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 지금 금방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봉헌물에다가 뭐를 만났어요? 11조를 만난 거죠. 봉헌물이 11조를 만난 거야. 자, 나라는 흙이 속에 뭘 만났어? 생기를 만난 거죠. 이해가 되겠죠? 소재물에 소금을 만난 거야. 자,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우리는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일단 봐,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건 왜 이제 그렇게 보는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 그렇게 선악나무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벌써 선악과 나무가 된 거예요. 아니, 선악나무를 무조건 나쁘게 보면 어떻게 선악으로 본 거죠. 선악과 무조건 나쁘다 했으니까 좋은 게 어디 있다는 거지, 생명나무가, 그죠? 좋은 게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은 나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뭘로 본 거냐면 선악으로 책을 본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을. 선악으로 본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은 다 선악으로 보게 돼 있어요.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하여튼 이 세상은 모두 다 선악으로 보게 돼 있어요. 선악으로, 성경에서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어요?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선악으로부터는 먹지 마라. 그러면 선악으로 먹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친구 되지 말라는 게, 세상으로 친구 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그럼 나가면 친구 하나도 없어? 하긴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친구들, 세상 친구도 별로 없어져.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떡볶이집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뭐 세상 친구 아닌가?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면 세상 친구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러면서 밖에서 친구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 만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친구를 다 끊어버려라, 어떤 이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 친구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야? 선악으로, 세상과 교회를 떨어뜨려서 선악으로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끊어버리라, 뭐 세상 친구 한 명도 없어야 돼 너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으로 판별이 되는, 선악으로 구분하는 세상하고 너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먹어서? 이 선악나무를 아예 생명으로 보게 되면 선악나무를 안 먹게 되죠. 생명으로 먹게 되죠. 그죠? 예. 선악을 먹었으니까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아니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구원받는 건데, 선악나무 자체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지금 시대도 아닌데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성경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 성경책에 써놓은 것은 여기서 성경책에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 세상에 그걸 갖다가 어떤 건 선악나무야, 어떤 건 생명나무야,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그거를 먹으라고 어떤 걸 먹지 마라 뭐 이래서 이런 얘기를 쓰려고 했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뚫고 생명나무를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하나인데, 이게 두 개가 나무가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벌써 우리는 세상과 나를 완전히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해서 막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생명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이 많은 땅에서 땅이 이렇게 여러 있잖아요. 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흙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빚어서 만들어가지고요,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중에서 하나의 그 흙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흙이 있지만 그 중에 흙 한 덩어리를 딱 취해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기를, 말씀을, 영생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 원래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면 가인이 난데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담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았을 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완전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아벨이나 셋이나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가인을 아벨이라고 하는 자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셋으로 다시 나타나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드렸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드린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제물에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인 거지. 그래서 가인이 혼자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갖다가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벨하고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갖다 드리니까 막 드린 거라기보다도 이게 죽인 거죠. 들에 나가서 죽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벨의 피가 그 땅에 쏟아졌어요. 그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수증기처럼 수증기처럼 이렇게 호흡이 날아가면 그러면 셋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제물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행함이라는 게 있죠. 행함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그죠? 그러면 행함 속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럼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행함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행함은 온전한 것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은 실천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생기와 같은 거죠. 믿음이라는 말씀, 생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함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흙덩어리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행위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온전해진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완전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니까 껍데기와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껍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진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겉사람이 필요한 거죠. 겉사람을 갖다가 그냥 겉사람을 다 없애버려, 그냥 때려, 겉사람을 때려, 겉사람을 찔러, 겉사람을 갖다가 이제 막 미워해, 속사람만 좋아해, 뭐 이렇게 그런다면 참 이상하죠, 그죠? 겉사람이 난데 이 속에 그리스도가 속사람인데, 그러면 속사람인 이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이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나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예수님이죠. 행함이 나죠. 그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잖아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껍데기를 입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활동하는 거죠. 그분 속사람이 예수님이 진짜인데, 주인인데, 나라는 겉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겉사람을 입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나라는 흙덩어리를 입고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여러분이라는 겉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후패해져야 해요. 부패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늙죠. 우리가 아무리 젊은이처럼 막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늙어가요. 늙어간다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늙어가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이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겉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알맹이가 우리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고. 예,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 껍질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껍질이 불에 탈 때 이 껍질이 벗겨지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죠. 그러면 알맹이만 나오잖아요. 그 알맹이 뭐였어요? 속사람이었어요. 내 속에 진짜인 영, 하나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면은 새 이름을 다 받잖아요. 그죠? 새 이름을 다 받아. 각자 새 이름을 다 받으니까 이름이 다 틀릴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귀중하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요?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 새 이름을 받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인 나였으니까. 이제 나는 없어졌으니까.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삶으로 다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애굽 광야 가나안인 거예요.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깨달아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조금씩 벗겨지는 거죠. 껍질이 점점점 벗겨지면서 속에 있는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씨가 나오는, 껍질이 벗겨지고 씨가 나오는 거를 성경에서는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알맹이를 드러내는 거죠.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드러내는, 그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자는 할례를 안 하고 왜 남자는 할례를 합니까? 아프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누가 씨를 줘요? 남자가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분만이 씨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씨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벗겨지셔서 내려오지 않으면 씨를 못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씨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남자만 주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만. 왜냐하면 여자는 받는 거지 씨를 주는 자가 아니잖아. 여자는 그 알맹이가 아니에요. 껍질이지. 그러니까 껍질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게 생기가 흙덩어리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맹이가 껍질을 입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날이 여자를 아는 날이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르죠. 이게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뭐라고?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신비하다 이런 얘기하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걸 이제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거죠. 이게 파헤쳐 나가는 게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눈꺼풀이 점점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씩 열려서 탁 분명하게 뜨는 영적인 눈이 이제
1층에서 보는 눈하고 2층에서 보는 눈하고 3층에서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산 중턱에서 보는 거하고 산 꼭대기에서 보는 건 완전히 틀린 거죠. 산 꼭대기에서 보는 걸 호라우 했다고 그래요. 호라우.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렸다. 바울 사도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열려버렸다 할 때 그때 계시를 받는 그 열림, 그게 호라우 열림입니다. 눈이 열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 속에 알맹이, 소재물 속에 소금, 봉헌물 속에 11조. 그래서 11조를 너희가 창고에 들여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봉헌물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말라기 3장 10절에 봉헌물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죠? 말라기 3장 그 앞에는 분명히 봉헌물과 11조라고 했죠. 말라기 3장 8절에는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만 들여놓으라고 했잖아요. 봉헌물이 뭐니까? 너니까. 봉헌물이 너니까 네 안에 뭘 들여놓으라? 11조를 들여놓으라 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봉헌물이 되는 거죠. 그게. 그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온전한 봉헌물이 되지 않아요. 11조는 11조고 봉헌물은 봉헌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도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어떻게?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면 말씀이 남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말씀이라는 성령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는 거가 먼저고 먼저 내려오면 그것이 여기서 이제 껍질을 까야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말씀이라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껍질을 까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드리면 물질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면 이게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 온전한 11조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는 안 되는 거죠. 11조가 없는 거죠. 11조 없는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흙덩어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생기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 이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이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일치가 되는구나. 그게 복음인 거죠.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요, 진리라는 건 뭐가 진리냐면, 거짓이 없는 게 진리예요. 이게 감춰진 거 드러나면 그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알레테이아라는 게 란다노, 하고 란다노예요. 란다노가 감춰진 거고 아가 부정이 감춰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감춰진 것이 벗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외식적이고 이렇게 다른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지 않고 껍질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껍질을 벗겨내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진리 똑같아요. 그래야 진리인 거지.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진리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야, 너 진실하게 얘기해봐. 물론 그것도 진리죠.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실하게 얘기해봐. 그것도 진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옛날 창조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모든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벗겨낸 껍질을 벗겨서 뚜껑을 열어놔 이 계시로 이것이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비밀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있는 걸 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컵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컵을 갖다가 이게 100년 후에도 컵이라고 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컵이라고 해야, 1000년 후에도 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진리인 거지. 이걸 갖다가 뭐 지금은 컵이라고 했는데 100년 후에는 뭐 책상이라고 그러고 뭐 1000년 후에는 무슨 뭐 의자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달게 되면 아하, 이 열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으면 그게 열리면 그 눈이 열리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감추어진 것이 여는 거죠. 아, 말씀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면은 그 진리는 항상 진짜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야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면요, 이 진리가 파괴되면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파괴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파괴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빛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음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나 뭐 동행해 주세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11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울려 퍼지는 내성 주